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나누는 이 축복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서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 명절은 가족들을 만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명절은 참 또 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설렘이 있지만 동시에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문득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어떤 이에게는 반가운 웃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어색한 침묵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은 말들, 다 풀지 못한 오해들, 시간 속에 가라앉아 있지만 사라지지 않은 그 감정들을 갖고 가족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그냥 단순한 가족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도록 주어진 관계이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선택해서 관계를 맺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배우도록 주어진 관계이다. 뭘 배울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20세기에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인 이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택되는 행위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이며 훈련이며 순종이고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이걸 실천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랑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냐?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늘 마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작품의 첫 문장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은 신앙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행복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그 행복한 공동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지만 깨어진 공동체는 용납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 이해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각기 다른 이유로 흩어진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저절로 유지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마다 흩어질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붙들어매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은 그 힘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일러주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식탁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리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는 단지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의 씨앗이 뿌려지고 이해의 물줄기가 흐르고 사랑의 띠가 묶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살리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길, 방법, 그 세 가지를 일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 방법 뭐냐?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현실을 매우 정직하게 전제하고 있어요. 불만이 없거든이 아니라 불만이 있거든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언제나 마찰이 있고 오해가 있고 불편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또 서로 다른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고 한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앉고 한 신앙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아주 자연스러운 조건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다루는 방식인데, 따라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의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여러분, 이 용납하다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언급을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원래 단어의 뜻은 그냥 받아준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짐을 들어 올리다, 무게를 견디다, 상대를 내 삶의 공간 속에 그대로 받아들인다, 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납이라는 것은요, 그냥 마지못해 참는 인내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짊어지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을 이런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적인 태도다. 그러니까 용납하는 사람은요, 성육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실 때, 내 삶의 자리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우리 가운데로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오시는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바깥에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으로 훅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용납이란 바로 그 성육신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용납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받아들이겠다, 변화되면 품겠다, 나와 맞으면 가까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거래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거와 정반대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수도원에서요,
아주 성격이 까다로운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 있던 다른 수도사들이 그를 다 피했어요. 자기가 트러블 메이커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처럼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새로 왔습니다. 새로운 수도사는 그 까다로운 수도사와 매일 식사를 함께하고 그냥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몇 달 뒤에 그 까다롭던 그 수도사가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고쳐져야 할 사람으로만 여겼는데 처음으로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난 속에서 굳어집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용납 속에서 풀려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다름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것,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내 기준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 변화의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게 용납이에요. 여러분, 이런 용납은요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공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용납이 있는 가정, 용납이 있는 교회는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돌아올 수 있어요. 연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납만으로는요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 공간을 내어 주었다면 이제는 그 공간 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빚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두 번째,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뭐냐?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라면 용서는 마음의 빚을 풀어놓는 일이에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갈등 때문이 아니라 용서되지 않은 그 기억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그 상처, 시간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은 그 감정,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거리감, 여러분, 그것이 관계를 서서히 얼어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용서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조건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하다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뿌리, 그 어근이 매우 아름다운 단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판결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용서는 계산이 아니라 그냥 베푸는 거예요. 상대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드러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참 초대교회 사도,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인 이 바울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라는 단어 앞에 뭘 갖다 붙이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 십자가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혜의 경험이 다른 이를 향해 흐르는 것이 그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참 어려운 이유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 억울함을 그냥 아무런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내려놓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정의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상처를 가볍게 만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걸 내가 어떻게 그냥 내려놓나 말이야. 너도 한번 받아봐야지. 그 생각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다립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하기를,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감정이 사라지기를.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요, 기억을 희미하게 할 뿐이지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요. 용서는 감정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먼저 내딛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코리테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치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는 전쟁 이후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 교회를 다니고 강연장을 다니면서 좀 간증하고 증언한 그런 아주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연을 하고 나와서 길을 가는데 자신을 그 수용소에서 학대했던 그 독일인 간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간수 때문에 자기의 언니가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 간수가 갑자기 다가오더니 아마 그 강연장에서 강연을 듣고 나왔는지 자기 앞에 서더니 다가오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악수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 여사의 몸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놀라운 전율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그냥 이 코리텐붐 여사의 그냥 몸을 그냥 전율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을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그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어떤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는 여러분 두 방향을 가지지 않습니까?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죠. 그 용서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잊고 우리는 수평적으로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게 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항상 두 방향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받고 주고, 받고 주고, 이게 흘러가는 거죠. 이 두 가지 흐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은 매우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요, 상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사실은 자신을 해방시키는 복음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마주할 얼굴들 가운데 혹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를 집행하는 판사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증인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의 용서는 관계의 얼음을 녹이는 첫 햇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소를 건네는 것, 먼저 말을 여는 것, 마음속의 원망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 이 용납과 용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상처와 빚을 풀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에서 이런 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그 길 세 번째는요,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건축가가 말하는 것 같은 의미의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둥을 세웠습니다. 벽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집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 위에 뭘 얹어야 되죠? 지붕을 얹어야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용납과 용서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중심이다. 지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온전히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어떤 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어떤 끈, 결속시키는 어떤 관절, 하나로 묶어 유지시키는 어떤 구조를 뜻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복장 풍습은요, 이 허리를 묶는 띠가 없으면 모든 옷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옷을 온전히 매는 띠가 있어야 옷이 제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입고 다닐 수 있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 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하죠. 예,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완성으로 온전한 목적으로 이끄는 영적인 에너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랑을 어떤 따뜻한 느낌이나 호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적인 그런 의지적인 선택, 그런 어떤 희생적인 헌신,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결단, 그 행위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차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조화롭게 묶어주는 거죠. 여러분, 마치 다양한 색의 실들이 한 폭의 직무를 이루듯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요,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악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단원들이 농담 삼아 자기 악기라고 막 얘기했대요. 그때 이 지휘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각기의 악기가 아무리 완벽해도 서로를 향한 배려가 없으면요, 그 연주는 소음이에요. 그러나 서로를 살피며 연주하면 그 다름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정말 곡이, 그게 연주가 되는 거죠. 사랑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소리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조건 없이 끝까지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다름이 갈등이 되지 않아요. 실수가 배척이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쉼의 장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경쟁으로 묶인 곳이라면 이런 가정과 교회는요, 사랑으로 묶인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서로를 용납하라. 마음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서로를 용서하라. 과거의 매듭을 푸는 길입니다. 세 번째,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로 치유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품을 수는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명절의 길 위에 서게 될 터인데, 이번 명절에 여러분, 우리의 몸만 이동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런 마음도 함께 품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더 받아들이고 하나의 마음의 짐과 그 상처를 더 내려놓고 한 번 더 사랑을 선택해 나감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공동체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건강한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묶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하시니 아버지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아버지님이여 우리 가족들과 만날 때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손길 하나가 화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살리는 띠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